지금은 소천하신 분인데요. 예전에 황수관 박사님께서 황금알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짧게 강연하신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여러분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뭘까? 그러니까 이제 막 출연자들이 뭐 이것저것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황수관 박사님이 이제 영국 문화협회에서 이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 궁금하시죠? 마더, 어머니라는 이 단어, 이 마더라는 단어가 1위였대요. 두 번째로 아름다운 단어가 father, 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패션이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단어가 father, 였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이것도 아니었고, 아버지는 10번째 갔는데도 없고, 더 놀라운 건 70번째까지 갔는데도 아버지는 없어서 때려치워버렸다. 네, 그냥 이제 하면서 이제 그 큰 웃음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황수관 박사님이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황수관 박사님이 한 돌 정도 됐을 때, 어렸을 때 홍역이 그 당시 어린 아이들 속에서 유행을 종종 했는데 홍역에 걸렸대요. 심하게 앓아서 이제 거의 죽었답니다. 이건 그냥 죽은 거예요. 그 당시 홍역 때문에 죽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자식을 묻기 위해서 삽하고 지게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런데 이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밤새 부둥켜 안고 그렇게 뜬 눈으로 나를 지새웠대요. 근데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이 가마니를 가지고 와서 문을 벌컥 열고, 아니 죽은 자식 품에 안고 있어서 뭐하냐고, 빨리 내놓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부모님보다 빨리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멍석에 돌돌 말아서 이제 묻으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자식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자식 떠나는 길 보내면서 혀로, 혓바닥으로 홍역 앓는 그 얼굴을, 고름으로 막 이렇게 좀 덕지덕지 돼 있는 그 얼굴을 핥았답니다. 그 고름난 얼굴을 핥고 자꾸 개의치 않고 핥았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때 갑자기 얼굴에 이 생기가 들어오고 혈색이 돌아오고 손가락이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살았다, 어머니 그 사랑 때문에 살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방송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 그분만의 스토리겠습니까? 우리 거의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부모님의 그 하여와 같은 사랑을 어떤 형태로든 우린 받고 누리고 살았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우스갯처럼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 아버지들도 말을 쓴들을 잘 안 하고 표현 방식이 좀 서툴러서 그렇지 대부분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대부분 자녀 사랑해요. 아버지들이 가슴 뿌듯한 순간이 언제냐라는 설문조사도 있었어요. 그런 조사 속에서 1등이 뭐였냐면 자녀가 품에 안길 때, 이게 1등이었어요. 2등이 뭐냐면 자녀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게 이제 아버지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한 사랑과 헌신을 하는데 자녀들이 그걸 알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래서 표현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녀가 그 품에 안겨서 뿌듯한 게 아니고, 그만큼 돌이켜보면 아버지들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뼈가 부스러져라 일하면서 그렇게든 어떻게 하든 자녀들을 키워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부모님의 사랑은 그래서 참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존경받으실 만하고 사랑받으실 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닐지라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자식인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너무나도 고맙고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5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신 게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특별히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 그 계명이 나온 직후에 사람 사이에 나오는 그 계명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에 따른,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10계명을 요약하면서 그 계명의 핵심을 짚어주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주시는 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계명에 무슨 뭐 우선순위나 서열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앞에 나오겠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뭐가 제일 먼저 튀어나올 것처럼 생각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나올 법하지 않겠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인간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니까, 가장 큰 죄잖아요. 그런데 그런 살인 금지 명령보다도 부모 공경 명령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뭐 부모를 공경 해야 되지만 뭐 안 해도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덮고 지나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계명보다도, 그 어떠한 삶의 모습보다도 가장 중요한 명령, 부모 공경 명령이에요. 이 살인 금지 명령보다도 먼저 나온다니까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공경한다라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공경하겠잖아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가지고 본다면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은 그러면 부모를 무겁게 한다, 부모에게 무게를 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이죠. 단순히 뭐 효도한다, 잘 대해드린다라는 그 중심에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아니 뭐 세상에 그렇게 부모님을 존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고 그 권위를 인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서 이런 명령을 주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힘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힘의 차이가 그냥 말할 수 없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위에 그냥 복종합니다. 안 그러면 밥을 못 얻어 먹으니까 군말 없이 존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고 성인이 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자녀에게 무게가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 없어도 이제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요. 대등한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등한 무게를 지닌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부모님이 연로해 주셔서 형편없이 쪼그라 들어가면 그래서 역전연서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게가 이제는 자녀들에게로 기울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 눈치를 보는 일이 있게 돼요. 부모님들이 돈 있는 집이나 뭐 부모님이 빵빵한 집들은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물려받을 유산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끝까지 부모님을 존중한다고 해요. 그런데 자식들을 믿고 또 사랑하니까 유산들 다 나눠주면 부모님들이 천덕꾸러기 신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그래서 참 슬프고도 이 현실적인 이야기가, 일찍 유산 물려주지 마라, 돈 다 주지 마라, 아파트 명의는 끝까지 자기 이름으로 해라,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로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대접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힘이 있고 부모님이 돈이 있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연로해져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해도, 건강마저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여전히 그 무게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해서 무시하지 않고 여전히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인 거죠. 성경은 힘이 있다고 해서요, 부모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저주와 형벌을 선포합니다. 십계명 바로 뒤에 이제 재판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어다. 27장 17절은요 같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형벌이에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무슨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사람 죽인 사람과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명령, 부모 공경 명령은 중요한 것임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권위를 짓밟고 멸시하는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5계명은 여러분 1차적으로 아직 힘이 없는 어린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힘이 있는 자녀들, 장성한 자식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너희가 힘 있다고 해서 연로한 부모님들을 무시하거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일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자식에게 그다지 뭔가 해준 것도 없고 부당하게 권위만 행사하는 그 부모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할 때에 성경은 여전히 요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건 인류의 상식이죠. 힘이 사라져버린 연로해진 부모님을 여전히 공경하는 건, 이건 마땅한 인간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런데 부당하기 그지없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는 어떤 이유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희에게 잘해준 부모님, 너를 낳고 길러준 고마우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경의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명령은 사실은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부모님만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공경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명백한 범죄가 아닐지라도 자녀에게 못하는 부모님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가정폭력을 일삼는 부모님이나 노름에 빠져서 자녀를 사창가에 팔아버리는 그런 못된 아버지,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도 부모의 도리를 잘 못하는 부모님들이 더러 있어요. 이를테면 사랑으로, 신앙으로 훈육하지 않고 그냥 자녀를 막 방치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취미에만 몰두해가지고 집안엔 돈도 안 갖다 줘가지고 자녀에게 교육 기회를 주지 못하는,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고, 술독에 빠져가지고 집안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 그런 부모님도 있고, 허구한 날 부부싸움으로 자녀에게 전혀 본이 되지 않는 부모님도 있고, 자녀에게 훈육한다고 하긴 했지만 인격적으로 자녀를 모독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입에 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싸가지 없게. 사실 있는데. 근데 이제 정말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힘겹게 살아오는 경우들을 우린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알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모님께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란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모님께도 공경해야 됩니까? 그분들을 여전히 존중해야 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오늘 5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양아버지시예요. 양아버지세요. 친아버지께서 일찍 세상을 뜨셨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셨습니다. 예, 그 당시 아버지는 총각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애가 셋이 딸렸어요. 제가 셋째였죠. 그러니까 셋 딸린 과부와 결혼하는 게 이 총각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희생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서 그 가족을, 딸린 군 식구들을 부양해온 것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정말 귀한 부분이고 지금도 제가 감사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제가 청년 시절까지 아버지께서 건축업을 하셨는데 절차착오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명의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리를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그냥 공교롭게 떠안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용불량자 되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하는 건축업마저 잘 안 돼가지고 집도 다 팔고 작은 전셋집 하나 그냥 간신히 구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제 그래서 마침 싸게 매물로 나온 집을 대출을 많이 끼고 구입을 했어요. 찬스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생각할 때 아버지 명의로 하면 이것마저 홀라당 다 날아갈 것 같고, 어머니 명의로 하기에는 신용불량자니까 국가가 다 압류해버리고, 근데 저희 큰형님은 결혼했고 둘째 형님,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형님 차례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만만한 게 셋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명의로 이 집을 대출받아 구입해야만 했어요. 아, 이거 목사님 거 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제 거 아니라니까요. 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저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제 명의를 내어드렸고 대출을 받고 이리저리 절차를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밟아가면서 그렇게 집을 구입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게 못마땅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를 공격하시는데, 이게 사람을 뭐 때리고 폭력을 가하진 않지만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비비꼬면서 사람 속을 그렇게 후벼 파는 그런 경우 있죠. 아마 여러분도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렇게 이제 저를 항상 이렇게 못 살게 구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가라는 대학 안 가서 신학대학 가서 전도사 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꼬투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꾸 괴롭히세요. 집에서 마주칠 때마다 힘들게 하세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제가 좀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다 못해서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저도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로 저를 변호해야 되니까 대들었어요. 큰 소리를 내면서 저도 맞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랬더니 이제 또 대들었다고 대들었다고 또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제가 좀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는 건 그것도 참았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못 참았던 거죠. 나중에는 대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용서도 빌고 그리고 더 이제 뒤에는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 명의도 아버지 앞으로 다 돌리긴 했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마음이 안 풀리셔가지고 그 뒤로도 얼마나 말로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여기에는 각종 가정사가 또 개입돼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아무튼 그 서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를 악물고 울 정도였으니까,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울 정도였으니까, 뭐 이것까지 뭐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내가 왜 이런 부당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고작 이 명절날 찾아가 봤자, 인사드려봤자 이 소리 듣는 것뿐인데 내가 찾아갈 필요가 있는가? 가지 말아버릴까? 발길 끊어버릴까?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저보다 더 부당한 대우들을 많이 겪으신 그런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저도 다 경험해서 알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제가 조금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이해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시험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기어서라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와 원동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전히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한 어떤 가시적인 범죄마저도 참고 인내하라, 뭐 구타나 폭력이나 그런 것들도 참고 버텨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도 빨리 부모와 자식을 격리 조치해야 됩니다. 부모 자체의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부모가 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족한 연약한 부모라 할지라도 인내하고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오늘 말씀은 부모님을 포함해서 사실은 모든 권위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규정하는 것임을 우리 알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부모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하여 공경하라 라는 뜻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이 5계명을 질서에 대한 계명으로 인식했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 5계명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사람들을 존경하며 권위와 복종과 감사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 5계명에서 특별히 부모님을 언급한 이유는 부모님들에게는 누구나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잖아요. 권위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권위자, 너무나도 쉽게 인정하는 권위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복종함으로 복종 훈련을 하게 하신 거다라는 거죠.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돼서 선생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직장 상사를 공경하고, 국가 지도자를 공경하게 되고, 교회 지도자를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명령은 단순히 부모만으로 한정 지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권위에 대해서 공경하고 권위를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공경하는 거예요. 다른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도 딱히 언급하시지 않아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1년 반 전에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제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하느라고 이렇게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에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뭐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죄짓고 있는 거라고 막 그렇게 울먹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를 세 가지를 기억해라. 첫 번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개인에게 주권이 있다. 왕정이라면 왕에게 주권이 있지만 민주국가에서는 국민 한 명이 한 명이 주권자다. 투표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대통령은 위임받은 권세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민들이 그 주권을 회수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합법적이지 않은, 즉 불법적인 것에는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로마 가톨릭이 권위자였잖아요. 근데 그런 거짓된 교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 교리에 반대함으로 자연스럽게 교황권하고 대립하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불법,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셋째로, 정확한 검증과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시에는 진행 중이었으니까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고자 하는 너의 태도 괜찮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말자. 이제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어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의 태도 중에 마음에 들었던 부분 바로 이거였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친구는 권위라는 개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권위라는 개념. 권위를 복종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이해나 개인적 판단으로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결정하는 건 괜찮습니다. 사회가 다양하고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권위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그래서 보수 대통령이 등장하면 진보에서는 자기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진보 대통령이 등장하면 이번에 보수 쪽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가관이 따로 없어요. 정치나 공권력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영역 속에서 권위가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부모의 권위가 무시되고 성경의 권위, 교회의 권위,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권위를 인정하느냐? 자기라는 권위만 인정해요. 자신의 자유라는 권위가 유일한 권위가 되어버려서 자기의 의견하고 맞으면 권위를 인정해주고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그래서 김서택 목사님은 이 5계명을 해설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파괴적이고 무질서한 기질들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으로 제안하셨다. 그렇게 썼어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권위자들은 바른 모습으로 그들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과 과제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게 권위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권위 붕괴 시대의 비밀을 제공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달라요. 우리는 권위자들에게 존중과 복종함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의무예요. 권위자들은 권위의 의무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제 아무리 탈권위주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5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질서를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되 특별히 권위자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강의 발원지라고 하는 태백의 검룡소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어요. 이 검룡소는 이 한평 남짓되는 조그만한 연못이에요. 별로 볼품이 없어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한강의 발원지 치고 너무 초라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는데 뭐냐면 그 못으로부터 계곡물이 콸콸콸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것은 이 못에 물이 위로 솟구쳐 오른다든지 그런 모습을 도통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잔잔해요. 그런데 못에 물이 마르질 않아요. 계곡물은 쉴 새 없이 콸콸콸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흘러내려가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구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솟아나오시는 샘물이 되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샘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힘차게 이 계곡물을 흘려낼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냐? 우리 밑바닥에서 흘러나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미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내서 오늘 주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을 준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치지 않고 준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샘물,
성령의 임재라는 그 은혜의 샘물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계명을 따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우리를 향한 그 정말 큰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설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공경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도 복종하면서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